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귀한 뜻을 기리고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으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짱,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 짱, 이렇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짱,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짱, 짱. 예, 여러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멋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놀이 중에 술래잡기라는 놀이, 술래잡기가 있죠. 예전에 순찰을 보던 술라꾼들, 술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한 명의 술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막 도망다니는 이런 술래잡기 게임이 있는데요. 그럼 가위바위보로 해서 술래를 정하고 술래는 이제 한 자리에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치러 다닙니다. 그러면 술래가 나를 와서 치러 갈 때 얼음 하면 그 술래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얼음하면 멈춰있어 술래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탁 쳐줄 때 우리는 얼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음 땡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얼음을 당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 이후 그의 세계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유대교를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심을 내어서 잡아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발부받아서 열심으로 그런 잡아 가두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에서 도성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인생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애를 다 바치게 됩니다. 그는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4차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러 번 동안을 정말 선교 여행을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본문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먼저 1차적으로 전도하면서 들렸던 그 선교지를 다시 그동안에 사람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복음이 잘 심겨졌는지 꽃이 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지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방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굳건하게 하는 영적 다지기 작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루스드라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내다버렸을 때에 간신히 살아난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괘씸하여 끝까지, 여러분,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따라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해방하고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와, 우리는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들은 참으로 확 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이들은 거기에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지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다시는 그쪽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다시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그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약 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 사람 그리고 헬라인 아빠 속에 소년 디모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멋진 20대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첫 번째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그곳에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자의 수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난 다음 세대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 또는 하나님의 영예라는 귀한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그 동네까지 이 청년은 얼마나 신실한지 칭찬, 그의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굉장히 훌륭했고요. 인격이 훌륭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정말로 정말 저 사람을 닮고 싶다는 아름다운 모범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면서 그리고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사람 맞지요? 라고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 그 주변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탄생한 교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만 믿던 사람, 구약만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는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옛날에 유대교를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어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이건 해, 안 돼, 이건 돼. 이런 잣대들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방 지역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분방하게 토론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징표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성기 끝에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 여러분 할례인데, 구약에는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할례가 필요 없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과 불로 성령의 세례, 물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돼,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라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교회마다 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확실하게 판권을 내려주세요. 결정해서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해진 이 판결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재물들을 소 이런 것들 잡을 때요 다 우상하게 바친 다음에 그 재물이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요 그것을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먹는 사람은 이게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지 않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어때?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은 아니야 먹을 수가 없어. 그 문제가 너무 헷갈리니까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우리 교회는 먹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제사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음란한 행위가 있었어요. 성창이라고 여자 사제가 있어서 제사 지내는 가운데 그들은 음란한 짓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음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말자라고 두 번째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여러분 목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억압되어서 숨통이 졸려서 먹으면 피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걸어 놓아서 피가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강제적으로 잘못된 이 죽음을 질식해서 죽인 것은 먹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자.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피 같은 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공교하게 한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여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할까요? 이미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데요. 사람들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저 아빠는 헬라 사람이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돼요? 전도자, 리더의 그룹에 속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말이 나올까봐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이방인이 예수를 믿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장선 리더들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했던 바른 지침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안정되어 갔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으니까 교인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여러분 터키 근방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부르기아 이런 동에 다른 땅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려고 기도했는데 거기가 왠지 가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돌 때마다 왠지 거기에는 갈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발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발걸음이 멈춰지는 얼음,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굉장히 1000m 정도 되는 높은 고원의 지대입니다. 그는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썼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아직까지 가면 안 돼라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대한 프로젝트, 중요한 프로젝트, 이거는 내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기획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탁 막혀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가 있을 것이죠.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나는 정말 이 일을 꼭 성취해야 되는데 왜 일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내가 이게 지금 다 막혔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반드시 이거 통과되는데 가슴이 저려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막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여러분 웁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지금 멈추는 타임이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를 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수가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버겁지만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입과 손을 예리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나가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곳은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우리 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도로아까지 이제 밀려온 사도 바울은 그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로아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트로이는 이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 사도 바울은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밤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셔요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터키 근방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아시아 선교를 중단한다는 것은 소아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진로를 바꾸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장은
그야말로 철밥통처럼 탄탄한 직장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부르십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밥도 하고 남이 하지 않은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불러서 이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워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요. 주의 길을 가라. 주의 길을 가라. 하나님, 주의 길이 뭡니까? 저보고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불신의 가정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그건 너무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라고 저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1년, 2년 가도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이제 신앙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내가 소망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지 우리같이 유교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또 유교 가정으로 시집 온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앞에 멈춰서게 된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마치 바이돌처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내가 너무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서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일은 없죠. 근데 저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어떠한 직업을 택하겠냐 하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은 고난이지만 영광입니다. 이 길은 고통스럽고 많은 욕을 먹고 때로는 정말 벗어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제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멈춰놨을 때 그 자리에 멈췄고 이제 거기서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신 유럽의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 잠시 늦어지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확실하고 완벽하고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어야 될 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교단에서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바른 교회와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와 설득으로 엮어진 사도 바울의 상황적인 전도 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설교, 바른 설교와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 대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농업이랑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이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와 서방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로마가 이제 식민지로 삼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입니까? 근데 이 시골까지 오라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을 기획도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리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없는 것이 없고요. 버나가 그렇게 빌립보를 하나님 이제 로마에서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리틀 로마라고 생각하는 이 유럽의 첫 가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은 수많은 계층들의 사람이 있는 곳에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건립했습니다. 해당은 유대인 성인들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지에 갔다가도 자신이 여행지 가면 해당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이제 나가서 기도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웬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는 자주색 옷감이 염료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옷 색깔은 뭐예요? 자주색이에요. 아주 고급지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자색, 홍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료 물감을 생산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요. 그곳에서 이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국제 무역사 아주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들 가운데 두아디라 이 여자 여인의 마음에, 루디아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럽의 첫 간문인 빌립보 지역에 그럼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루디아라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꺼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초기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의 1호 교회가 되었고요. 그들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하고 나중에 훗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기도 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인도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 훈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언니네 가정이 3남 1녀
두었는데 언니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남편까지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제 조카 넷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나 지금 선교지로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동 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조카들이 올망졸망 있는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놓고 선교지로 떠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지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본부에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제가 가려고 했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꿈을 접고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이모이지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25년 뒤에 4명의 아이들이 다 잘 성장했는데 3명이 인도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때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이 자매는 안타깝게 선교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멋진 선교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그들이 이모의 뜻을 이어받아서 인도에 헌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쪽을 가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인 마게도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제에서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일교회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을 통해서 발견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드리는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이 지금 주님께서 땡하고 쳐주기 전까지 지금 나의 발걸음이 멈춰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앞에 온전히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전체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주님 뜻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선하시게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정말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 유럽 마케도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아버지는 정말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집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루스라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가면 제자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면 수많은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수 있는 위대한 선교의 장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곳
우리의 선교회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라며 복음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에 거대한 물결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붉은 물결, 공산주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무지개 물결, 동성애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검은 물결, 이슬람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며 세상 쓰나미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을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그곳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이 세상 온 세상을 덮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